수요 성령대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성경대학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예배가 각 처소에서 드려질 때 각 처소마다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이 구원의 그 열망과 그것을 간절한 그 기대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지요. 진정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역사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또한 배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또한 수요 예배로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각 처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으로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 온 모든 민족들이 주께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를 일일이서 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그 영광이 바로 우리 바다 같이 또한 온천하에 또한 증거되어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흘러넘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결단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결단의 시간을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을 온라인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대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구약의 성경대학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 말라기서를 오늘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또한 우리가 함께 39권을 가지고 27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대학을 할 것인 만큼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구약 우리 성경대학에 참여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신약 성경대학에는 꼭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소선지서의 마지막 12번째 책인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너무나 느리고 심지어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분명한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한 실현에 대한 강조가 단연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말라기서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먼저 도래할 것을 예고하면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근 400여 년의 침묵기 뒤에 마침내 구약 성경이 거듭 예언한 메시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교, 브릿지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BC 470년 무렵 기록된 스가랴서와도 거의 한 세대가 지난 BC 432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포로 귀환 세대의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BC 444년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BC 433년에 일단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BC 432년에 다시 귀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올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1년의 예언 활동을 하다가 그 핵심 메시지를 본서에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에요. 말라기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외쳐야 하였던 BC 5세기 중엽의 이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삶은요, 매우 암담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BC 537년부터 가나안 본토에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소수 정예라는 긍지를 가지고 대략 전 3차에 걸쳐서 돌아온 포로 귀환 1세대의 후손들이었어요. 이제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제2성전이 준공되고 예루살렘 성곽도 재건되는 등 1년의 국가 재건 사업이 끝나 국가로서의 외형을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필두로 한 팔레스틴 토착 세력의 견제를 받아가면서도 어느 정도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세대가 열렬히 희구하였고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도래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포로 귀환 공동체는 곧 거의 전방위적으로 한계와 좌절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극히 부분적인 자치권만 보장되었을 뿐 계속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해야 했고요. 또한 그 당시에 또 바사 제국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부족하게 되어져 가지고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을 위협당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농경지의 황폐 그리고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경제적 부흥과 번영은 희망조차 가지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가뭄과 빈발하는 병충해의 폐해로 상당수 포로 귀환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 왕국의 지체에 대한 의구심은 서서히 실망과 불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그저 당장의 세속적 쾌락과 안위를 얻기 위하여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포로 귀환 공동체의 구심체로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을 빼돌리거나 좋은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우고 여호와께는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는 등 앞장서서 영적 타락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혹세 무민과 기복 신앙적 행태를 조장해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여서라도 먼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골문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망각하는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선민사회의 기반인 가정의 순결마저 파괴되어서 여호와 경배와 율법의 순종 서약 등의 개종을 전제하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무분별한 통혼은 물론 가정폭력과 부당한 이혼 등이 그리낌 없이 자행되었었어요. 한마디로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여호와의 백성인 선민들의 사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당장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언약의 사자의 등장을 필두로 필히 도래할 것이며 그때의 의인과 악인에 대한 종말론적 구분과 심판이 완전히 실현될 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의 실현의 보장 내지 확실성의 말씀을 예언을 기조로 하여 제사장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자신들의 현재의 무분별하고도 오염된 정처 없는 삶을 각성하고 일신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는 전편에 걸쳐서 메시아 왕국 도래의 지체에 실망한 당시 세대의 시니컬한, 그러니까 냉소적인 그런 회의와 불신은 물론 책임 회피성 내지 무지에서 나온 신성 모독적 발언들을 그대로 거듭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여호와의 반론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포로 귀한 세대의 각성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모독에 앞장선 제사장들의 가증한 행태와 그에 대한 여호와의 혐오감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가정 파괴의 양상을 지적함에 있었으나 선민의 만성적 규례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서 11조 규례 위반을 지적하거나 그 준수를 촉구할 때도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말라기는 어찌 보면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감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11조 규례의 준수를 촉구하시면서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 현실적 축복을 도전적으로 보장하신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11조 규례는 각 개인의 신앙 고백과 순종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결정적인 징표이자 예루살렘 새 성전을 중심한 포로 귀한 세대의 공동체 전반의 신앙생활의 지속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여호와께서는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라기스를 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축복까지 명시적이고도 도전적으로 보장하시며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준수하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먼저 시대와 사회 전체의 풍조, 심지어는 당장 성전 제사를 빌미로 자신들의 영화만 추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마저도 불구하고 성도 각자는 자기의 신앙적 의무를 여호와 앞에서 단독자로서 수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는 여호와께서는 저 메시아 왕국,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종말론적 복락과 우리의 영적 축복을 우선하면서도 분명 지상적 육적 축복도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날의 일상생활에 함몰되어 온 천하에 절대 유일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축복의 왕국인 천국의 도래에 대한 멸망이 식어지고 따라서 성도로서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지는 위험에 처하여 있는 영적 상황은 우리 각자도 거듭 직면하는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영광스러운 권능의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와 선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리는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성에 바탕하여 당시 포로 귀한 신세대의 신앙 갱신을 외쳤던 말라기스의 말씀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재발견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말라기스는 그 첫머리에 단 한 절로 된 표제어와 말미에서 일종의 끝맺는 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첨부 종결문 사이에 6편의 단편 예언 선집이 수록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본론부인 6편의 단편 예언들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의 표제어는 저자와 수신자를 매우 간략히 제시하고 있죠. 또한 본서에 수록된 예언의 근본 성격이 경고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들은 표제어 내지 표제문에서 저자, 연대, 수신자들을 명기하고 나서 자신의 이 예언서의 근본 성격을 말씀, 묵시, 경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서의 경우 경고로 본서의 근본 목적 내지 동기를 규정하여 본서의 예언들은 포로 기한 시대 이후의 신세대들 각 개인과 공동체 전반에 해이해진 여호와 신앙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말미의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만 세대를 위한 영원한 신앙과 삶의 기준이었던 모세의 율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날에 앞서
엘리야가 파송될 것이라는 예언을 6편의 단편 예언 선집에 첨부하면서 본서 전체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여호와의 날인 동시에 메시아 왕국의 기점이기도 한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날이 분명 도래할 것을 다시 확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선구자로서 도래할 엘리야의 사역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순결한 여호와 신앙을 갱신하여 선민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을 마지막으로 못 박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라기서의 서두와 말미는 공이 경고로서의 본서의 근본 성격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면서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메시아 왕국의 분명한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한 실현 예언을 바탕으로 하여 선민으로서의 정결한 삶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6편의 단편 예언들로 구성된 본론부가 전개되는 것이죠.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6편의 단편 예언으로 구성된 본론부의 전반부로서 제1예언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제1예언은 6 단편 예언 중에 서론적 예언으로서 먼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무조건적 선택적 사랑과 선민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제시될 모든 예언과 경고의 말씀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각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근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며 우주와 역사에 대한 절대 유일의 주권자이십니다. 남은 문제는 뭐냐? 오직 인생 각자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장 6절에서 2장 16절은 본론부의 중반부로서 제2예언, 즉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그리고 제3예언 2장 10절에서 16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2예언은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다시 구별되어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서도 여호와 제사 모독과 선민 공동체의 타락에 앞장선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3예언은 우상 숭배 허용과 영적 종교적 타락의 발단이 되는 이방인들과의 무분별한 통혼과 부당한 이혼 행태 등 주로 가정 파괴의 측면에서의 일반 백성들의 신앙 타락에 대한 경고와 금지 촉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2, 3예언은 주로 부정적, 소극적 관점에서의 금지와 촉구 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바 포로 귀한 신세대들의 공동체 안에서 만연하던 행태, 즉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자행한 가증하고도 가공스러운 영적 종교적 악행들과 인간 모두의 삶의 보금자리이며 인간 사회의 기본 집단인 가정 안에서 만연한 무절제와 기만은 유사일의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구가하면서도 영적 가정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추악하고 야비해져가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말라기가 2500여 년 전 외쳤던 그 경고와 촉구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7절부터 4장 3절은 본절부의 후반부로서 제4, 5, 6까지 세 편의 단편 예언들을 수록하고 있어요. 제4예언은 2장 17절부터 3장 6절은 언약의 사자의 도래와 선민 연단 후에 여호와의 공의가 마침내 완전히 실현될 대심판이 집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제5예언인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선민의 만성적 율법 위반의 대표적 시대인 11조와 헌물규례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고, 또 마지막 6예언은 3장 13절부터 4장 1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최종적 심판이 유예되고 선악이 혼재하는 현실로 인하여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 팽배하게 된 불신풍조를 지적하며
종말론적 선악 구별과 대심판의 분명한 시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론부 후반부는 주로 긍정적, 적극적 관점에서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의 확실성에 대한 예언이나 신앙생활의 갱신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라기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의 상실을 포로기한 신세대의 모든 영적 위기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종말론적 대심판의 분명한 시련의 예언을 바탕으로 포로기한 신세대의 영육 간의 피폐한 현실에 대한 각성과 갱신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시대의 유한한 인생에게 있어서 선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천국에서의 무한한 복락에 대한 종말론적 확신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언제나 타성과 불신의 늪에 빠져 타락한 본성에 끌려 어둠의 건세에 휘둘리는 삶의 허덕일 위험에 처해 있는 인생이 어두운 이 세상을 지날 때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빛나는 등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하여 메시아의 나라와 여호와의 대심판의 분명한 실현 약속과 그에 합당한 경고와 권면을 담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는 육성으로 지금 또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라기서에 대한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이스라엘만큼 특별하고 축복받은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실로 그들이 당시의 상황에까지 오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를 바로 알지 못하였고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도 망각하고 자조적인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만을 내뱉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와 무관한 삶, 아니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분명 그들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며 무책임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삶을 점점점 타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말라기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를 인식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바로 안다면 감히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또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무책임하고 비관적인 말을 내뱉지 못하며 불경한 말, 원망과 불평, 불신으로 가득한 패역한 말을 결코 내뱉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은혜로우시며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말, 가져야 할 정체성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조적이거나 냉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말, 감사와 찬송이 담겨진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행사, 지금까지 신실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직하게 헤아린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원망, 불평의 말,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그 입에서 사라지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담긴 아름답고 복된 말이 그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다시 돌이켜보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 이 제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는 그들 삶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새로운 도약대라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에게 제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모든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처럼 소중하고 복된 것,
결코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것도 다성화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관습이나 형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다른 어디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는 본래의 예배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며 감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본래 가치는 그러하다 하여도 우리의 심령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멀어진다면요, 우리 안에 자리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진다면 우리도 역시 바로 과거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이 예배마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과거 다윗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예배가 매 순간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사죄를 인한 감동과 감사, 한결같은 기쁨과 자원함의 찬양,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헌신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지만 않아요. 물론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만남, 교제의 시간으로 참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 직임을 감당케 하신 것은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므로 백성들 또한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될 때 백성들의 제사 또한 진정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합당한 제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들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에 더하여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며 성경에 기록된 의로운 가르침을 불신 세상 가운데서도 선포하며 불의한 삶을 사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신앙생활 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앙생활 역시 다른 이들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의 기초는요, 가정이에요. 가정의 기초는 바로 결혼과 부부의 관계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날은 참으로 사람들의 삶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도라 일컫는 이들의 신앙 또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를 하기 시켜주는 단적인 증거로 우리는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을 들 수 있어요. 이처럼 이혼이 보편화되다 보니 오늘날 이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야 보다 인내하고 노력하며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너보다 쉽게 이혼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도 점차 무기력하게 와해되어지고 혼돈의 구덩이로 내리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 결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준칙은 세상의 법이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도들의 삶의 준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을 아무리 용인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몇 번씩 결혼하고 이혼해도 아무런 비난도 따르지 않는다 해도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를 깊이 헤아려서 이 악한 세상 풍조에 편승하지 말아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바르게 세워지며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1조 규례와 관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했죠. 이는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바쳐야 할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것으로 사람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반영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것, 구별해야 할 것은 단지 물질일 뿐이겠습니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11조 규례는 당시 선민들이 어긴 하나님의 규례의 한 단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조금만 눈을 우리가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 보면 오직 물질에 대한 11조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에 대한 11조를 바치는 것은 참된 신앙인들이 자원하여 지켜야 할 신앙의 표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소득의 11조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11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 중 하루 곧 주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일이라는 말에는 그 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가 있어요. 이 탤런트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물질 생활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복락의 나라,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실로 복된 길이며 구원을 갈망하는 만민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죠. 그러나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와 죄악,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 쾌락, 물질적 풍요나 형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들로 그 길을 외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택감을 받아 거룩하게 인침을 입은 성도들까지도 거짓된 길, 멸망의 길을 걷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기를 맞이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만을 보고 세상에서 되어진 일에만 주목한다면 얼마든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처럼 제약된 길, 미혹하고 유혹하는 길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죽음과 영원 멸망으로 이끄는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속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론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귀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이고자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고난의 삶, 진리를 쫓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리고 그 놈의 부활과 승천을 통한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심판이 따를 것임을 잊지 말며 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복된 발자취를 항상 따라 진리를 행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강조하며 요구하는 바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직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면에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말라기서는 성경의 특징을 잘 추하게 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는 엘리야로 표상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고 등 말라기 이 마지막 부분은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축되었고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삶의 바탕으로 삼고 말씀에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 순종의 장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틀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의 면모이며 그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그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39권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2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이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살고 살았지만 그들에게 이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더디게 오시는 이 지치 않은 그런 상황이 그들이 세상으로 또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오고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세상에 그 제약된 그런 삶에 쉽게 빠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대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언제든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언제 순종하며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사탄의 어떠한 그런 유혹에도, 그런 가물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로운 다섯처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감격에 찬 놀라운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의 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나라 우리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 날이 하루속히 오지 않는다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에 맛있게 빠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스에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그 시대의 판박이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한 점 1.1획도 아버지 하나님 다 이 땅에 다 숙지될 줄 아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만큼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실,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 소망의 안에서 하나님 귀한 백성된 삶에 학상한 그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 있는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셨는데 더욱더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귀한 제단,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제단,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제단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선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제단, 피값 소멸을 가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처럼 아버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잘 대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스텝 2에 직면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육과 연약한 자들 위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또한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사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비자신문 영육 문제를 위해서, 또한 결혼 미래 장래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호주를 위해서 이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코로나의 시국을 하루속히 또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간절하게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몸 냉겨 이곳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어 가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아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무릎을 기다리는 귀한 오늘 되시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체 성령 충만한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 예배가 감격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 주님의 참된 제단 흘러내는 양육되는 귀한 공동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이 퍼스 땅을 지나서 우리 새 호주 땅을 지나서 정말 이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로 아버지 악해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갈 길을 몰라서 아버지의 진리를 읽고 헤매는 모든 자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귀한 기지가 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이 정말 영적, 아버지 양적, 질적 부흥이 하루씩 일어나는 부흥의 지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정말 갈 길 몰다하는 그들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 종식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또한처럼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께 엎드려 기도한 자리 있습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영적으로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서로 안수하시고 그 병에 걸린 말끔히 씻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 불쌍히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떠넘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사랑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이뤄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진정 다음스를 끊는 역사사회적 그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죄악과 민신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도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정말 불쌍히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자신분 영육 문제 힘들어 앉아 모든 데를 하나님께 한 불쌍히 주시고 그 신부 문제를 정말 안정화시키고 이 땅에 영주할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혼 미래 장래 문제 얘기할 모든 데를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진짜 하나님 이루시고 평강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아버지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호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나라, 진정 복음 증거의 귀한 복음 전처증이 전락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바로 서는 그런 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구하지 못하고 말 못하시게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그날이 이렇게 좋게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틀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철저하게 인내하며 말씀 안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를 위해 그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뜻과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대학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또 주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고 주일날 이제부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